수요 성경 강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셔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강의 이 자리에도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님 향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맞다 거져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오직 성령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남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남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한 번 더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남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오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병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 조목이 물성하니 달 깊은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철 따라 참되신 사랑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
성령의 난미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난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난미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난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난미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그 성령님의 그 폭발의 능력들이 우리 각 심령에 임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여지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각 심령 가운데 귀하게 심기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엎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담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저녁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장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은요 6월절 둘째 날, 6월절 둘째 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부터 7주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그날에 같이 모였던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 오순절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는데 그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7 곱하기 7 49 해서 이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이 77절 혹은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드는 그런 절기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1세기의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혹은 초실절,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날 다 같은 날로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근데 두란노 성경 상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보니까요, 이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며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렀다. 유대인들이 정말 이날을 맥추절로 지킬까요? 한국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아세요?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이 맥추감사절은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한국의 그 농경 문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한국에만 있는 절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란노 성경 상식은 아마도 이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하고 맥추절이 같은 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수확 혹은 추수의 절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추수하는 절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작물을 처음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것을 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그 역시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그러니까 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 본문이요, 새 번역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무슨 차이냐면요, 수확 때는 곡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원어도 그렇고 그리고 원어나 그걸 그대로 살려놓은 새번역 성경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 추수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4장에 있는 말씀을 23장에서 이렇게 인용하다 보니 보리 추수하는 날, 그날이 칠칠절이니 그날은 맥추절이라고 적어야 되겠다라고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을 사용하는 지역을,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을 어떤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이 읽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은요, 그 문화와 동떨어져서 번역되어질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들 아이라고 하는 바늘에 이렇게 실 꼽는 구멍, 영어로 니들 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바늘 귀라고 되어져 있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바늘 눈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국 사람들은 바늘 눈이 뭔지 모르니까 바늘 귀라고 번역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칠칠절에 수확해서 헌물로 드린 것은요, 보리가 아니라 사실은 밀이었습니다. 주로 5월 중순경에 이 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는요, 6월절 지나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 달력으로 치면 한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저희가 지키는 부활주일과 비슷한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추수된 것도 보리가 아니고 밀이고요, 때도 다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진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한다.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 맥추절의 유래이다. 그래서 주로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킨다. 물론 용어는 한국어 성경의 오역에서 빌려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년을 지내는 데 있어서 보통 추석 때는 11월, 물론 저희는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10월 두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1월 말경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날을 정하고요. 그리고 상반기를 마치면서 또 감사하는 날로 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지켰던 겁니다. 아마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그냥 금방 잊어버리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눈앞에 있는 문제를 만나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도와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77절을 맥추절로 번역하는 것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조금 어찌 보면 성경에 담겨있는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맥추절이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훼손돼요. 어떤 의미가 훼손되냐면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흔히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과 자기 민족, 하나님과 유대인들 관계를 신랑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다 보니 유대인 랍비들은요 77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과 같은 절기로 여겼던 겁니다. 77절. 6월절이 끝나고 나서 7이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있는 날.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것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이익상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77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이 샤부옷이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음이어가 있는데 똑같이 샤부옷이라고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7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맹세하는 그런 절기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맹세가 담겨져 있는 그 율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 77절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이 77절이라면요 이 77절이 시작되는 이날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오순절이나 77절보다도 더 의미 있게 봐야 하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죠. 이곳에 모인 이들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마가의 어머니가 주인인 그 집의 다락방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새로 뽑힌 또 마띠아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그들이 다 합쳐서 한 120명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약속, 성령님의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그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7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그분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이 오순절, 이날은 부활의 절정, 부활절의 절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 은혜의 선물에 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이 있었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뭐였냐면 방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여러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5세, 2세 같은 사람들이죠. 한국의 큰 절기에 캐나다에서 살던 2세들, 미국에서 살던 2세들, 일본, 중국, 유럽 세계 각지에서 살던 2세들이 서울로 모이는 것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연히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언어겠죠.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프랑스 말을 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 독일어를 하는 한국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가보니 그냥 서울이 아니라 어디 시골 사람인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2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출신지가 9절부터 11절까지 써 있어요. 바데와 메데,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구레네는 리비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쭉 열거되어져 있는 게요, 로마를 비롯한 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아, 북부 아프리카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게 여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놀라고 방언을 듣게 되는 사람도 놀라고 있는 장면이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 권능이 눈에 보이는 방언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의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이 권능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해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적혀져 있는 권능, 이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밑에 보면 파워, 스트렝스, 어빌리티, 포스 다 비슷한 힘 혹은 능력,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그러나 그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두나미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 혹은 72명을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로 보내시는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게 되는 선교 보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70명 혹은 7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흥분한 이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사역하면서 일어난 것들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을 권능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모든 능력을,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죠. 예수님께서 쫓겨나는 것,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고,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권능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떻게 그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양,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아지거나 혹은 그 사람을 높게 받드는 그런 일은요, 사실은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 권능의 능력이 전혀 잘못 작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겨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만화나 영화나 이렇게 보신 그 딱 어떨 때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도 있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폭약을 만들고 거기에 상표명으로 붙인 게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었어요. 이게 최초의 고체형 폭약인데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한 6% 이상 포함시켜서 만든 그 폭약의 총칭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요 노벨스 블라스팅 파우더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의미가 잘 안 사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그 능력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게 바로 두나미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고체형 폭약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떨 때 사용하는지. 뭐 지하 갱도를 뚫는다든지 혹은 커다란 건물을 무너뜨릴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기가 터져요. 그죠? 그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폭발합니다. 갱도에 뚫려져 있는 드릴로 뚫은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다 꽂아 넣으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야 그 갱도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얻게 되는 권능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위 성령 체험했다,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변화 혹은 자기 폭발은 없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지적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이게 더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같이 폭발하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자꾸 다른 사람들만 폭발시켜요. 뚜껑 열리게. 그렇게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물건도 아닌데, 이 찬양 알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 집어던지면 받는, 마치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몰라서 하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엉뚱한 모습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것을 절대로 터뜨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통한 권능 역시 자기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주변 상황이 이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이 뭉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게 되었냐 하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자기 폭발이 되어져서 다락방을 뛰쳐 나온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 자기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성경에요, 어린 여종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급하게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안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바로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신자고 겁쟁이, 자기 부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자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와서요, 수많은 사람 앞에 섭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에게 없었던 모습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소리를 높여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그것은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터지면서 그 폭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게 된 겁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37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요, 마음 가운데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짐이 본인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폭발시키는 그 모습으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자기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부흥의 현장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한 이날 세례받는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폭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폭발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폭발되어질 때 한 사람의 폭발이 아니라 그가 있는 주변이 폭발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의 자아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